할렐루야. 오늘 디사이플 스쿨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연 다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다 접으셨네. 잘 접으셔야 해요. 다음엔 거기 올려놓기 전에 좀 잘 접어주세요. 접으시고 강의안이 없는 우리 혹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함께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까? 이 밤에 기도의 위력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찍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던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기도의 위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강의안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부여로,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환케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는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자기 역량을 뛰어넘게 합니다. 기도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독자들에게 느헤미야를 읽고 나면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물어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관원 즉 포로로된 자였지만 그 나라의 바사 제국의 장관이었던 그가 수산궁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자리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왜 이러실까 오늘? 가장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자리,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느헤미야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수상국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머물고 있는 곳, 왕과 함께 늘 같이 있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가 그런 화려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앉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기대와 감격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달라져야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각 대륙별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모범이 세워지는 것은 예배의 모범과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믿음이 조금 영적인 밀도가 다져지고 다져지지 않고를 떠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정말 영적인 밀도가 다져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와 감격으로 나아가 앉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륙마다 기도에 관한 모범들이 세워지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요, 서로 통용되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도의 필수 요소 4가지를 담은 첫 철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여러분, 액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목차가 붙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표제가 액츠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액츠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단어로 함께 이해하고 있는데, 먼저 A는 adoration, 바로 찬양을 말합니다. adoration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일컫는 이 귀중한 첫 번째 기도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confession, 바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thanksgiving, 감사지요. 마지막으로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네 개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기도에 관한 네 개의 요소를 통해서 해석했는데, 오늘은 좀 더 세분화돼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기도의 요소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느헤미야가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찬양인데, 찬양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부터도 들어왔어요. 참 지혜로워요. 그때는 무슨 신학적인 바탕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소리 높이 외쳐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신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바로 자신에게 권위는 페르시아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권위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미 찬양으로 선포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찬양과 기도의 관계는 어떨까? 찬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찬양해도 안 열리던데요.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평안이 옵니다. 이 마음은 곧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찬양과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6절 상반부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언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주야로 기도한다. 바로 낮과 밤의 규칙적인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의 기도 습관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달랐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기대와 감격으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보다 앉은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한 옆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안 정하시겠습니까? 정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건 아니올시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하게 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게 하시는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기도의 요소는요, 고백입니다. 여기에 고백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고 그랬지요? 범죄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한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리고 화려함을 더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죄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죄를 가지고 못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욥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범죄할까 봐 생일을 맞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 관한 중심을 온전히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모범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자백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7절에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고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지요? 그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신명기 5장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끌어주면서 곧바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 죄에 대한 자백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자백하는 죄가 뭘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얽매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대해도 너무 자유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시면 옆집에 인사를 하고, 옆에 없으면 뒷집에도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냥 구약적인 평안을 빕시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을 서로 흔들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을 비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파송받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게 될 자들로 파송받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를 환영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요, 특별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요소는 감사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좀 감춰져 있거든요. 감사를 좀 쉽게 제가 드러냈는데,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가 막힐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전통을 남겼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지. 기도의 장소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행복한 공동체인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 방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할 일이다. 중요해요. 영어 단어인 think, 영어 단어인 thank는 그 말의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생각과 감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전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가 감사를 전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전제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목 너무나도 중요해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느헤미야는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에 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독립되어 순종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가가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까지 왜 그랬을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항상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불순종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것은요, 복사기를 개발했던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과연 복사기에 종이가 공급돼야 되는데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지면 어떤 명령을 주어야 될까? 거기에 어떤 명령어를 단어로 써야 할까? add라고 하는,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략적으로 영어 단어로 기계에 관한 명령어들을 정리하잖아요. add, 더하는 겁니다. add paper.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느냐, 불순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뒤죽박죽이 돼요. 느헤미야가 규칙적으로 기도했죠. Day and night. 하루 낮, 하루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낮과 계속 반복되는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적어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더니 멸망했지요.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제국에 멸망했죠?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는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요? 베풀지 않으실까요?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국 교회가요, 정말 순수한 그때 인류학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참 가슴을 쥐어뜯는 학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교회 안에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적인 그리고 상식선에 함께 맞물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셔서 이곳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감사를 전제로 기도하고 있느냐?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가슴이 뛰어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안타깝고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값을 다 이미 하나님이 치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시더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 주의 백성들에 관한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들을 증거할 만한 교회를 만방에 내보이시죠. 어느 교회입니까? 최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해답은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s, en Christo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헬라의 말장의들을 완전하게 굴복시켰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헬라 철학의 꽃을 피우고 헬라 문화를 피우면서 말 잘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웅변을 잘했던 사람들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헬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웅변가들처럼 그렇게 좀 말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지요. 우리말에는 대단히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다른 언어들은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하다,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지요? 어깨가 결린다고도 하고 욱신거린다고도 하고 여러 방편들이 많아요. 중요한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많은 말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내용, 매일매일 변론하고 싸우잖아요.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장애가 생겨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인가? 라고 했는데 영원한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해답을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특별한 사람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온 세상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기도 요소로 이처럼 감사를 전제로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의 깊이는 어느 곳에서도 다시 캐내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만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감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 하나를 여러분이 표시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표시하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작.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의 왕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이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할까?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전능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뭔가를 여러분이 맡으신다면, 아니 예배를 맡지 않아도 예배에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께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기도를 맡으면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이 외침을 얼마만큼 많이 되새겼는지 몰라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력한 자들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유력한 자들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대 장관, 유력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군대 장관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장관이 바로 술관원이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했습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랫부분만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 아니겠어요? 거리낌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지위를 가진 자인데, 정말 왕 앞에 나가서 거리낌 없이 왕과 함께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이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시일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비밀을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일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솔로몬도 경험했거든요. 왕이지만 내가 내 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능숙한 사람은요, 민첩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민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민첩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네.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능숙하게 훈련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능숙해져야 돼요. 민첩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 민첩한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마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힘차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우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산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게 안에 있는 대로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 기도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근거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일평생 배웁시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찬양으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